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안 좋아서 그럴까요? 그게 재산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습관이든 유전자든 뭐든 간에요. 아니면 우리가 좀 노력을 안 해서 그럴까요?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고, 아니면 좀 게을러서 잠이 많아서 남들만큼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면 억울한 일들이 좀 많았을까요?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사기를 쳤든 사고를 쳤든 상처를 줬든 뭐든 간에 우리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들 다 아니고 실제로는 내 죄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죄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의 진짜 원인은 딱 이거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고 해도 내가 찾은 원인이 진짜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답해하는 것일 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를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싶은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봤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에 머물렀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유다에 머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붙잡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인데 유다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죠. 그런데 가서는 처음엔 다 잘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일단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터치를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블레셋의 보호 아래 있는 정말 괜찮은 땅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맞이해야 했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거기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물론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끌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블레셋, 가장 악랄했던 블레셋에 편해져서 이스라엘과 싸운다.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실제로 이 전쟁을 했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면 어쩌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설령 왕이 된다고 치더라도 누가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죽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다면 이런 문제들을, 다윗은 용맹스러우니까, 지혜로우니까 잘 헤쳐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 아기스 앞에 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원치 않았죠. 그때는 어떡합니까? 미친 척이라도 해서 그 상황을 모면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졸졸졸졸 아기스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일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4명의 나머지 방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죠. 다윗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거 우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신 구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흘 만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했던 그 아벡에서 다윗이 땅을 얻어서 살았던 시글락까지의 거리를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한 100km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몇백 명이라고요? 600명이에요. 600명의 사람들이 2박 3일 만에 100km를 행진해서 온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온 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니까 발걸음이 가벼웠겠죠. 전쟁에 끌려갈 때만 해도 가기 싫었겠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벗어났고 자기 가족을 본다는 그 기쁨에 가볍게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2박 3일 만에 100km를 행진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윗의 모든 문제가 이 사건 하나로 다 끝났을까요?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다윗의 죄가 없던 걸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뭔가 하면 잘잘못 따지고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또 그 사과를 받은 사람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관계가 정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서먹하게, 뭔가 어색하게 그렇게 지나다가 어떤 계기로 그냥 한번 웃고 한번 울고 없었던 일로 훌훌 털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뒤에는요, 그 사람의 잘못을 더 이상 꺼내지 않습니다. 우린 대충 그렇게 살아요. 이걸 계속 꺼내는 사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대충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없던 걸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 이후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모든 게 다 해결됐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도움으로 인해서 위기를 벗어날 때가 있죠. 그렇게 한번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1절을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2박 3일 만에 100km를 행진해서 자기네 집 있는 데로 돌아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엄청 가벼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 있던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거주하던 시글락 성읍을 공격해서 다 불태웠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맞이했던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 당시, 이게 수천 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이 당시 성읍을 공격하면 보통 두 개의 양상이 펼쳐지는데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쓸만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거나. 지금의 이 상황은 보면요. 뭐 다 죽였는지 어쨌는지는 안 나왔지만 그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이죠.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는 다윗의 아내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 상황은요,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통 리더들이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니까 뭔가 대우받는 것도 있고 특권을 누리는 것도 있어서 그 상황이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의 속속들이 아픈 것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곧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붙잡혀 갔는데. 저 같았으면 실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 붙잡혀 갔는데요. 이건 다윗의 문제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거기까지만 봅니다.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울었어요.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대요. 다윗이 자신의 불순종의 선택으로 인한 그렇게 맞이한 세 번째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도우셨거든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분명히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외에는 한 개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추하는 건 어렵지는 않겠죠. 이 모든 일들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리더니까요. 다윗이 유다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경솔하게 도망갔잖아요. 다윗 때문이죠. 아기스 왕이 군대를 소집할 때 제대로 거절했어야죠. 리더인데 책임을 졌어야죠. 근데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잖아요. 다윗 때문이죠. 최소한 성읍에 지킬 수 있는 군대를 그대로 남겨뒀더라면, 어느 정도만이라도 남겨뒀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떠났던 것이 다윗의 불찰이겠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입니다. 그 뒤에 보면요 600명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성읍이 빼앗길 때 남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그냥 끌고 갔던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믿고 블레셋 전쟁 가운데 참여했다가 왔는데 자기 집안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에 문제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끌려갈 때 다윗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어떻게 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원인들을 되짚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유다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 다시 말해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번 도우셨다고 해서 다윗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이
다윗의 불순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오늘 다윗을 이 위기에 빠뜨렸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아말렉. 제가 아말렉 엄청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을 때요. 지치고 약한 사람들이 뒤로 쳐졌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게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게 유난히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비겁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7장 4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이요. 신경을 안 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아말렉을 이미 다 멸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도 안 합니다. 적당히 죽이기는 하는데 살려놓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아말렉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엔 다윗이 거주하던 시글락을 공격해서 그들을 잡아간 거죠. 우린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절대로 단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구잡이로 다양한 원인과 결과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원인과 수많은 결과들이 또 다른 원인이 되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다 그렇습니다. 마치 얽힌 실타래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끝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줄 하나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안 풀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줄을 끊어서 또 풀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찢겨져 있지만 풀려지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가 진짜 시작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결과가 섞여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평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외면할 수가 없죠. 어차피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의 결과 아니면 내 죄와 상관없이 남의 죄의 결과를 나는 마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 죄값이 해결되면서 모든 게 처음으로 리셋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죄의 결과를 누군가는 또 맞이하게 되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이 순간 저는 이제 다윗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살아야 되고 그렇게 도망을 다녔는데 누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상황 가운데 정신 차리고 그래도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야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10년 가까이 도망갔다면 미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건사해야 될 사람이 남자만 600명이에요. 아,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원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온 거잖아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0명, 3,000명? 훌쩍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군인도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다 범죄자들. 다 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이 찾아와서 리더로 삼고는요. 다윗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한번 기반을 다져보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여기 도망갔다가 저기 도망갔다가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더의 선택의 결과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세상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의 무게가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 무게를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꾼은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 가족들만 가족이냐고요.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잡혀갔는데, 그렇지만 모든 비난은 다윗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죠. 그게 리더의 위치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도 모세를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어도 모세를 원망하고, 병이 들어도 모세를 원망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게 리더의 무게죠. 저는 교회 봉사자들, 교회 리더들, 일꾼들 다 마찬가지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게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리더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요. 사람들이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부담스럽죠. 사람들의 판단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게 리더의 자리예요. 선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욕을 안 먹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감당하면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리더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사울도 어쩌면 이 정도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종류는 다를 수 있죠. 누가 잡으러 쫓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다윗과 같은 무게감은 아니겠지만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이 처음부터 악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사울도 잘하고 싶었겠죠. 자기가 맡은 나라를 잘 성장시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자기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사울은요,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없었고요. 그걸 감당할 만한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려울 때 선택하는 게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한 거죠. 그건 죄입니다. 사울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어도 그건 죄입니다. 자, 다윗은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잘 견뎌냈을까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다급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이게 맞죠. 그래서 다윗인 거죠.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지쳤던, 번아웃되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이 아니라 예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문제 가운데 힘을 얻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문제 가운데, 그 다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다윗도 다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혹시 아무런 감정 기복 없이 내 마음이 잔잔한 정말 그런 이 소위 표현해서 득도한 상태의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그 평안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감정이 안 생깁니까? 살면서 어떻게 문제가 안 생깁니까? 감정을 드러낼 거냐 말 거냐,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감정이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 이거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생길 수 있습니다. 미움 생겨요. 질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생겼다고 스스로에게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감정들 있잖아요. 기뻐하라, 기쁨. 근데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 안 생길 수 있어요. 감사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 나는 기쁨이 안 생기냐? 왜 나는 감사가 안 생기냐?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느냐?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을 할 때 감정 탓을 합니다. 저는 그거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다.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안 생긴다. 다 비겁한 겁니다. 문제도 계속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에서 계속 그 설명 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못하겠다, 형편 때문에 못하겠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못하겠다, 비겁한 겁니다. 그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다급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천하의 다윗인데 다급했대요. 이 다급함이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다급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다급하지 않았었는데, 사자 앞에서도 다급하지 않았고 곰 앞에서도 다급하지 않았는데 다급했대요. 이 다급함이 뭘까? 정말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다급해졌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다급함은 전 외로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다 등을 돌렸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요. 나 혼자 살았으면 충분히 도망 다닐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싸우라고 얼마든지 화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30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까 나는 진짜 반란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나에게서 돌아섰어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전까지는요,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봤던 일들 가운데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다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더라 라는 거죠. 사울은요, 똑같이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다윗은요,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선택이 주어집니다. 날마다 어떤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이 뭐라고요? 왜 갑자기 또 에봇이 등장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인데 그 가슴팍에 흉패가 있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작은 돌멩이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서 돌멩이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봇을 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그럼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울은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우린 사실 사울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사울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물을 때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울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이상한 잡신들에게 그런 의견을 묻고자 한 게 아니라 사무엘 불러달라고 한 거잖아요. 사무엘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사울이 꼴보기 싫었을까요? 사울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 안 되죠.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의 일생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면 7일 기다리면 되는데 6일은 기다려도 7일은 못 기다려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죽일 수는 있지만 다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울은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노베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사울이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건 화가 날 수 있겠는데 노베에 있던 다른 제사장들도 아무 이유 없이 다 죽이잖아요. 방금 읽었던 9절에서 다윗이 누구더러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요?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히멜렉이 사울이 죽였던 그 아히멜렉이거든요. 우리가 안 살펴본 내용이기는 한데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아들 아비아달에게서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엄청 챙깁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 23절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은요, 그를 챙겼습니다. 왜 챙겼을까요? 자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가 제사장이니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이니까요.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제사장들을 이유 없이 죽였던 사울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선대했던 다윗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챙기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선대하는 이유는요, 그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존중받아 마땅해야 될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선대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은 하나의 원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결과와 원인으로 구성이 되죠. 다윗이 결국엔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다윗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는요, 모든 죄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이 원인 하나만 해결되면 내 남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들과 그 결과들은 남아있죠. 또 그 원인과 결과가 다른 상황에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변질된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탁드립니다. 죄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잡혀갔던 사람 그냥 돌아오고 이제 다윗의 일생에 평탄한 길이 열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아말렉을 따라가야 되는 것도 다윗이고 아말렉과 가서 싸워야 되는 것도 다윗이고 되찾아와야 되는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멋대로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뭘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찾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안다고 해도 그것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늘 불가능해 왔던 겁니다. 그럴 때가 대부분이었죠. 원인을 찾아서 고쳐도 또 다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좌절해져. 포기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다만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는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저희 때는 자식을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안타깝죠. 요셉의 일생이 한 30살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왜 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아마 그런 건 생각 없었겠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래도 요셉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 군데만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형통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시면 짠 하고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억울함 다 풀리고 막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 배상 다 해주고 이래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의 형통은요 감옥 안에서의 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끄집어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도 요셉은 형통함을 경험했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내가 왜 아픈가를 찾아서 이유를 안다고 해서 건강이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내 경제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때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세계 경제, 정치적인 상황, 외교 문제, 다양한 것들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말하라면 갈급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당연한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찾지 못하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핑계는 좀 접어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갈급함, 내 삶의 문제, 시대만 다르지 우린 요셉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